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있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리고 이혼과 재혼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한 사람들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재능과 직임도 주셨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셨고 서로 돕게 하셨고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에 첫 번째 작은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부모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들이 홀로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본성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자녀가 홀로 있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때때로 결혼을 하였지만 아픔을 경험한 이들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가 홀로 있음에 대해서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늘 좋은 짝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며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결혼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문제는 그런 결혼이 꼭 답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아주 큰 낭패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하여 바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둘 다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것은 이 자녀의 결혼 또는 재혼, 독신, 이 모습이 다 옳다라는 겁니다. 틀린 답이 아니라 다 정답이라는 거죠.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옳다라고 말할 때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입장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6, 37절 보게 되면, 제가 옛날 성경에는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본래 헬라어 성경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인 약혼녀라고 이제 바로 번역을 하였는데, 약혼녀의 개념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기가 지난 딸이 육신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혼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박한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환란의 때라 할지라도 홍기가 지난 딸이 있다면 결혼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하였다면 사실은 임박한 환란 때 그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하여야겠다라고 한다면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꼭 하고 싶다고 한다면 허락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히 딸이 결혼하여야 할 이 홍기가 당시에는 12살에서 20살까지였는데, 이 때를 넘기는 것은 딸을 부끄럽게 하고 부모의 불명예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시기 안에 빨리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비하면 2000년 동안 이 결혼 홍기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지금은 거의 30대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 뭐 40대까지 되는 걸 보면, 결혼 정년기라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길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게 약혼한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좋고, 결혼시키지 않는 것도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가 더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좋으니 시집 보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딸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합당해 사는 게 사실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독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 이제 미망인에 대한 문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별한 미망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39절과 40절을 통하여 답을 하는데, 이 39절 40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우선은 여기 보게 되면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뉘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좌우로져 자기 때도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선 뭐죠? 이혼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 동안 또 아내가 살 동안은 매여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죽으면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별하게 되면 재혼할 수가 있는데, 재혼의 조건이 뭐죠? 반드시 주 안에서만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재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셋째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조건과 감정으로 결혼하게 되면 큰 낭패를 맞이하게 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목회자 청빙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심포지움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건 마치 성도와 목회자 결혼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목사를 어떻게 청빙해야 되냐라는 조건 가운데 이전에는 다양한 스펙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또는 두 번째는 설교의 스킬을 보았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원래 옛날 한국교회가 했던 방식이고 물론 기독교가 했던 방식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성품과 소명을 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분명한 소명이 있는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목회 청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도 나오고 발표도 하는 걸 이제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다라는 스펙을 보면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별한 사람들이 재혼을 할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성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결혼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상대편도 사별한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사별한 사람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는 반드시 조건 하나는 성도여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의 지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거는 신앙의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재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사별하였는데 재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단하게 높이 여기고 재혼한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대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자기 생각대로 꼭 왜 재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그 아주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죄를 져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혼에 대해 사별한 자의 재혼에 대하여서 막지 않아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왜냐하면 성도를 만나지 않으면 신앙의 연속성이 깨어집니다.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조건이 좋고 화려해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연속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무지무지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조건을 분명하게 얘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영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것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인데 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죄 짓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게 견디기 힘들다면 하나님은 재혼에 대하여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욕망을 계속하게 채우기 위한 재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항상 성경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교적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결혼이나 독신이나 재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실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짓누르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 앞에 자기 욕망을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이 중단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결혼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결혼생활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지.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성경이 말해도 우리의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짓누르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그러나 들어야 됩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할 때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부모의 올바른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부모가 정확하게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그리고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의 관점으로 잘 접근하는 것. 부모가 기준이 없으면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녀의 결혼 생활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결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부모의 가르침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혹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모의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주체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부모의 역할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듣고 기준에 합당하게 만나고 또 기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된 자들이 이 세상의 기준과 유교적 기준과 욕망에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독신 다 좋은 일입니다. 태국에서 왕성한 사역을 하는 방정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독신으로 이 방글라데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합니다. 여성 몸으로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 됐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방글라데시아에서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신의 이제 몸을 하나님께 이제
바쳤고 그 땅에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근데 독신의 은사를 줬다고 룰루랄라하고 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건 그건 독신 은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비혼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 나 마음껏 결혼 생활에서 고생하느니 나는 내 삶을 엔조이 하겠다. 이건 결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독신도 옳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의 생애를 헌신하는 게 혼자 사는 겁니다. 또한 결혼은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 자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하고 이런 비혼, 결혼 이런 말이 나오는 건 그 결혼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건 죄로 인하여 나타난 열매들이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과 본성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 시대는 죄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 본성이 이렇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좋다. 그러나 그 목적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독신의 은사는 그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다른 면에 좋다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결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독신을 살든 다 주님 뜻을 살피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은 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 세움이라고는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걸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할 때 복이 있습니다. 남녀간에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금방 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일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세움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다른 것에 목적이 두면 그 목적이 무너지면 교회 세움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정말 허망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잘 살피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싸움은 욕망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결혼 생활이 계속할 때도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내년에 30주년 때 과연 어떤가 노리고 보고 앞으로 또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지만 삶만큼 산다고 해도 이제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들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뜻있게 살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목적은 분명하거든요. 교회 세움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잘 살면 앞으로의 시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결혼은 일반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독신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사사로이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선물과 특별한 선물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하였다면 배우자에게 늘 매여 있기를 기뻐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죄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었으면 언제나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자세는 사랑을 넘어선 존중의 자리로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나눔과 대접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은 가볍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경각심을 잘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부부의 영광은 함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마음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복됩니다. 교회도 복됩니다. 나의 삶도 복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르게 잘 사용하고 특별히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인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났다면 매여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